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는 보통 자신이 달릴 십자가에 가로목을 지고 처형장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심한 채찍질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끝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체력이 소진된 상태였죠. 이때 21절에 보니까 마치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는 사건이 벌어졌죠.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지역입니다. 아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이었을 것 같아요. 그는 잠깐 그 시간 거기를 지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군인들은 그를 붙잡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였습니다. 그의 가로목을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게 한 것이죠. 본문은 억지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원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강제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골고다로 끌려가셨습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니 번역하면 그곳의 이름은 해골의 곳이다. 해골이 가득한 사망의 골짜기였다는 것입니다. 골고다는 처형이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께 포도주의 모략을 탄 것을 주었지만 예수님은 받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고통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는 진통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포도주의 모략을 타서 주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고통을 감내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절하셨죠. 십자가의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시기 위하여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래에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기 위하여 제비를 뽑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십자가 아래에서는 사람들 아무런 관심이 없이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24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는 죄패가 붙었습니다. 죄명이 붙은 것이죠. 26절에 보면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의 공식적인 죄명은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것이 예수님의 죄목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죄명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좌우에는 2명의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서 처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까지도 머리를 흔들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하는 자여. 조롱하고 희롱하는 것이죠.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조롱하였습니다. 남은 구원하였으되 너 자신은 구원할 수 없구나.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도
다른 한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조롱할 수 있다는 것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체포되셨고 재판을 받으셨고 조롱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이 완전한 패배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 우리들의 구원. 사람들이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겉으로 보면 패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하지만 이 조롱 섞인 말 속에도 복음의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 말이 맞습니다.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아니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더라면 그러실 능력이 없을까요? 능력이 있는 분이시죠.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자신은 살아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는 자기 보존의 길이 아니라 자기 희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희생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나가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 또한 마가복음 전체의 메시지를 요약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구레네 시몬은 원해서 십자가를 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골고다 그 길을 올라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장면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의 삶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이에요. 그러나 바로 이 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멀찍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서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은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영광의 십자가, 주님 가신 그 길로 걸어갑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실패처럼 피하려고 하는 우리의 시선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자기 보존이 아니라 자기 희생의 길이 참된 구원의 길임을 믿게 하옵소서. 억지로라도 좋습니다. 십자가를 지게 되었던 구레네 시몬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맡겨진 십자가를 외면치 않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조롱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